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쳐서 완전히 전쟁에서 완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 누구의 자녀냐, 그 집안의 깊은 좀 내막을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아버지로부터도 양을 치는 목동 수준이었고, 큰형 엘리압을 통해서는 아주 교만하고 마음이 오만한 자로 평가받았고, 그리고 전쟁을 구경하러 온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전쟁을 내가 하러 가서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너는 소년이라 저와 상대가 안 된다고, 싸울 수 없다고 평가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가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그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왕 앞에 드러나고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18장은 이제 그가 더 드러나서 오늘 요나단과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맺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갖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여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러한 가운데 사울은 이제 다윗이 뜨자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러자 다윗을 대장으로 삼았다가 그를 천부장으로 좌천시킵니다. 그런데 대장으로 삼았을 때보다 천부장으로 삼았을 때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인정받아서 더 합력하여 순을 이뤄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은 더 견고해지는 위치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를 붙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는가?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약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구약적으로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 요나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만구정에 있지 않다고 했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기초를 쌓았던 요나단, 이 하나님 중심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오늘 점검해 봅시다.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서로 친구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더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인 다윗과 요나단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귀한 친구,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외롭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그러면 17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거기까지 계속 사울과 대화했던 내용을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 하나가 되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진정한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겉으로가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더 나갑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적 대장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이 서로 하나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줄 정도의 믿음의 친구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들 사람과 사람의 이런 친구 관계를 보면서 있는 사람은 감사합시다. 없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친구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친구는 나이를 좀 초월합시다. 나이를 초월해서 어찌됐든 간에 서로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내가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의 친구를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친구를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려고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며 은혜를 주며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딱 잡아놓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기 또 자기 생명같이 여기 사랑했다.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서 제대로 된 군복을 입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졌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의 신분 이것도 내려놓고 다윗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요나단은 그렇게 인정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울 다음에 누굽니까?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지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높여줍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왕자의 표시인 겉옷,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거기 주십시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동그라미 칩니다. 지혜롭게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16장에서 13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18절에서 사람들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군대 대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이 말은 인정해 주는 거죠. 백성이. 왜? 그만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백성들도 다윗을 이제 인정합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한다, 이 부분을 좀 더 미리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 또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계속 지혜롭게 행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따도 마지막 부분에 보겠지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성경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혜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신실한 사람 요나단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모든 일에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 인정,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사람의 사랑,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고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지금 이 사울의 심적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많은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이 불쾌했다 8절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에서 지금 천천, 만만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시에서 천천과 만만은 비교의 의미가 아닌 평행을 이루는 동의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적 표현. 여러분 그러면 평행을 이루는 거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수많은 적을 섬멸했다. 여인들의 찬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듣고는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이제는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고 다윗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윗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그를 칭찬하고 높여야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쾌 여기고 그는 노합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박수치고 잘했다고 그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힘을 줘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경쟁하면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말합니다. 힘있게 내렸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댑니다. 미친 사람이죠 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제 전과 같이 다윗은 수금을 탑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에게 스스로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지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러분,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거기 줄칩니다. 자, 그러면 시기가 뭘로 바뀌냐면 이제 죽이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고 그를 시기함으로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가지고 있던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서 2번 피했다. 여러분, 더 나가 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사울이 보고는 다윗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의 모습을 봅시다. 시기하며 싸웁니다.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시기가 그 안에 들어옵니다. 2번째, 시기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3번째 찾아온 것이 뭐냐면 거기 보십시오.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도리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시기, 남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시 봅니다. 시기는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남을 시기하며 산다? 남과 경쟁하며 이기려고 시기하며 산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남과 경쟁하며 이기려고 하면서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도 시기하고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잘 안 되고 그는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까? 결과적으로 시기는 남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는 곧 자기 학대에 와서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오늘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 죽이려고 하는 것, 두려움, 이것은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자와 지배하는 자의 삶임을 아시고 회개하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이제 사울이 다윗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자기 곁에서 다윗을 떠나게 했다.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러면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러면 아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대장으로 삼았는데 그를 좌천시켜서 천부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천부장이 됐을 때 그는 백성들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군대 대장이 됐을 때 또 천부장이 됐을 때 변함없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는 변함없이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서서 왕이 악령이 들렸을 때 그는 소고를 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대장이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천부장으로 좌천됐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 봅시다.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줄칩니다. 그러면 12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또 15절에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사울, 악령이 지배하는 사울은 두렵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계속 지배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평생에 다윗을 대적했다. 여러분, 남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쫓아갑니다. 사울을 통하여 다윗이 어려움 당한 시기를 약 1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경쟁 상대로 보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자기의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 이름을 졌죠. 그 교회 이름은 섬김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섬김의 교회를 이렇게 써냈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의사표를 했는데 그 중에 섬김의 교회로 하기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해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살린 사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 성령이 떠난 자의 삶, 시기, 죽이려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평생 대적을 가지고 사는 모습. 우리는 이것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내가 시기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주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의 삶, 먼저 사랑받는 삶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받습니다. 실제는 사울의 사랑도 그는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16장 21절에 하반절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삶, 그것을 보고는 요나단이 친구로 삼고 그를 사랑하되 마음이 하나 되고 자기 생명을 같이 하는, 자기 생명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단,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던 14장 6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 승리의 기반을 닦았던 그 사람들, 사랑받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목동 시절에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골리앗과 전쟁했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대장으로 있을 때, 그가 천부장으로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든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도 또 형통해서 그는 바로 왕을 통하여 부름받고 총리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잘 되는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좌천돼서 오늘 천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과 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장차 왕으로 견고해지는 이러한 기반을 닦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 하나, 그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여러분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좋은 친구,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임을 기억하며 그분 붙들고 오늘 사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지배할 때 하나님, 그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그는 시기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남과 경쟁하면서 시기하는 것 있습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남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 줄 상대로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오늘도 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던 요나단과 오늘 사랑을 나누게 되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깊은 사랑 속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를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목동으로 있든지,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든지, 대장으로 있든지, 천부장으로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혹시 좌천돼서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좌천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왕의 기반을 낳고 그들과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통하여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사오니 성경을 통하여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 더 지혜를 얻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지혜를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예수,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